16장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이제 아사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지막 행적은 이러합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 이 성을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의도로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을 건축하자 아사 왕이 위에 있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그 왕이거든요. 그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좀 공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밑에 있는 밑에 그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 건축을 그치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유다 왕 아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은과 금을 이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베나닷이 실제로 그 아사의 부탁대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라마 건축을 그치고 위쪽으로 올라가죠.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사 왕에게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너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을 학대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발에 병이 나고, 그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이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아사 왕의 이 행적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그냥 잘했더라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의지했더라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아사가 잘못한 듯한 이 부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1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게 하면서 35년까지, 그가 다스리던 35년까지 전쟁이 없었고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6년째 되는 해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5년 동안 세 가지의 사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또 그의 몸에 병이 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은 평안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35년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20년간 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아사 왕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려와서 지금 성을 쌓고 예루살렘에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베나닷을 이용해서 위를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밑에 그쪽을 방비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합니다.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잘 됐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이 평안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잘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 돈 어떻게 벌었니?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니?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평안함 가운데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그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곳에서 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빼내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어려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어려운 가시밭길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는데 아사 왕은 결과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갑니다. 됐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왜 너의 생각대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사 왕이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내요. 왜? 자기의 생각대로 잘 됐지 않냐고. 결과적으로 잘했지 않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형식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죠?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아사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화를 내는 이 아사 왕의 모습.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 감사해요. 거기서 너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의 몸에 병이 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안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오신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삶,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